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켰습니다. 네, 켰어요. 들리시죠 이제? 김윤상 장로님 이제 귀가 안 들려요? 안 들리신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방송부 여러분. 다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잡고 사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자식이다, 돈이다, 건강이다. 예수님 몇 번째쯤 되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분 뭘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이면 교사 지도회를 합니다. 교사 되신 분들은 좀 오십시오. 그렇게 몇 번을 해도 안 오십니까 정말? 이제 다 그 반에서 정했죠? 안 정하셨어요? 오셨어요? 기도하시고 좋은 의견도 나눠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공부하시면 두 아들의 교회를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이 잡으라는 것,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을까? 아니면 그분은 정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엉뚱한 걸 잡고 사는 건가? 먼저 본문에서 이분이 뭘 잡으라고 말하는지를 찾는 것이 성경 해석의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번에 보니까 아멘은 어떤 음식이 제일 좋더라, 그 음식을 누가 가르쳐줬는데 무슨 책에 있다, 그걸 꼭 잡아야 된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꼭 잡으라고 말을 할 때 성경에서부터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상단까지 보면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에 관한 본문의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먼저 너무 빠른 걸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상단 표준 개역 성경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본문에서 잡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고 그 삶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번역엔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가 언제 예수님한테 잡혔나요?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처음으로 그가 잡힙니다. 소리가 들리고 앞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아나니아에 의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왕과 귀인들에게 쓸 나의 귀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당연히 바울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거기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놓치지 않으려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잡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2절 공동 번역은요, 정말 아주 특별하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그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절들을 쭉 보면서 제일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인가? 제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에 철저하게 프로정신으로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 생일날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뭘 먹자 그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 생일인데 저희 아버님 생일인데 집안 식구들끼리 모였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안 가고 거길 갑니다. 제가 그런 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왔던 식구들이 다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지금도 그 일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반쯤 됐을 텐데 사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노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병원에서 원목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5시에 퇴근하면 저녁에 맡은 교회를 위해서 또 나가서 일하고, 병원은 아시는 것처럼 일요일도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그래서 정신없고 일요일은 근무해서 정신없고 하루도 노는 날이 없었습니다.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면서 일요일 한번 쉬자, 우리가 못 살겠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원목실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쯤 됐을 때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제가 돌아가면서 하루를 쉬는 그날 천안에 있는 친구가 놀러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서울에 들려서 내려가는데 너를 데리고 내려가겠다. 너 아이도 있고 오기 힘드니까 그러라.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우리 큰아이를 안고 뭐 기저귀 가방 들고 그때 이유식 가방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라 이러고서는 나서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지금 불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한테 위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 차를 타고 저희 집사람은 처남자라고. 저는 자기 부인을 불태워 죽이겠다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히도 여러분 앞에 거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직업을 프로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죄인들,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 그리고 죽으신 분,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매력을 느끼면서 잡혀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성경적으로 하면 수십 개의 성경절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성경절들이 우리한테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는 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혀서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엽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문제를요, 내가 그냥 갑자기 느끼고 그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그냥 내가 내 감정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어느 성경 말씀을 봤을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그러셨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멀리 사는 친구인데, 야, 난 요새 너무 기쁘다. 왜? 친구가 음식을 참 좋아해요. 참 많이 먹어요. 저보다 한 2배, 3배는 먹어요. 가우트가 걸렸대, 통풍이. 또 운동을 엄청 잘해요. 운동을 못해, 이제 발이 아프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줄이고 고기를 줄이고 현미를 먹고 저녁에는 단식. 그러니까 이게 낫더라. 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어. 나는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그래요. 요즘은 내가 하루에 꼭 성경을 10장씩 읽는다. 그런데 내가 그 성경 참 여러 번 봤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는 10장 속에 수도 없는 보석과 진주가 막 튀어나오는데 난 너무 기쁘다. 그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해 놓았다. 예정해 놓고 이제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준비하고 또 했던 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픔이 있어도 기쁘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수많은 진리들 앞에서 보석처럼 느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걸 준비해 놓으셨고 강한 의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쭉 얘기 나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저는 사랑이 이런 것 같아요. 새를 너무 사랑해서 새를 새장 안에 가두고 늘 있으면 새는 끊임없이 그 새장에서 날아가려고. 그런데 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새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새가 사랑하는 걸 중요해서 문을 열어놨을 때 그 새가 날아다니다가 제일 좋은 데가 거기라고 생각하면 돌아올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브레인워시 시키고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가다놓고요. 오로지 이렇게 하라고 로봇도 만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다 해서 바쳐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텔레비전이나 뭐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참 신기한 장면 중에 하나가, 신기하다기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혼자서 저래야 하는 건데 저래야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망나니들이, 그게 아들이 됐든 그게 남편이 됐든 그게 딸이 됐든 그게 아내가 됐든 권력 있는 망나니들이 말입니다. 그 권력을 막 쓰면서 막 가서 드디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나쁜 놈하고, 그렇지만 그의 권력에 있어서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할 때 그때 아내가 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손찌검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는 뭘 부시든지 그러면서 내 놈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권력 있는 사람이 막 총을 든다든지 칼을 든다든지 아니면 막 힘을 쓴데도 그분 앞에서는 이렇게 쩔쩔매는 그 모습 볼 때 뭐가 저렇게 할까? 힘없는 자기 아버지가, 연약한 자기 아내가, 아니면 어린 자기 딸이 붙잡고 아빠 이러면 안 돼 할 때 그 힘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있기를 바라는 걸 사도 바울이 난 붙잡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일이요. 그 아내가 권력 있는 남편, 뭐 깡패 두목이 됐든 아니면 높은 정치가 됐든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할 때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이 그러면 내가 당신을 떠날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멈칫하는 그 무서움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거는 그 두 부부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아주 작은 일상의 일들 중에 연결돼서 있는 수많은 추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잡혔었는데 계속 있기를 바란다, 난 그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전 침례받을 때, 그 전에 기도응답 받을 때 그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이럴 때 힘 좀 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yes.
있으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아직까지도 계속 보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각각의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삽니다. 이제 문화교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월요일 날 4시서부터 제가 저쪽을 매니저한테 말해서 이야기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장소 빌리실 때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매니저한테 또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가 이번에 탁구를 위한 교실을 하는데 비었으니까 그래서 비었다고 허락받아서 제가 예약해놨습니다. 이제 무궁무진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크로마프도 해야 될 거고 서예도 해야 될 거고 중국어도 해야 될 거고 히브리어도 해야 될 거고 뭐 노래교실도 해야 될 거고 많은 걸 해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교회가 혜택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아이고 내가 그것도 어떻게 하나 이거저거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제가 그때 다시 마음을 먹고 주님의 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에 예스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아멘. 감사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쉽게 결론을 짓는다면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다 가능하며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래야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거기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거기 있는 것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되시냐고요? 사실 이게 성경은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놓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너하고 negotiation, 다시 말하면 타협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You must do it. You must be happy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는 것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후덕하게 생겼어요. 저분은 현재 살아계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입장으로 따지면 저분은 청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7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70대가 청년이고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우리 이충환 목사님은 중학생입니다. 저분 삶이 참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저분 서울대 영문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악을 좋아해서
국악의 여러 이론들을 체계화하고 또 국악을 전 세계로 설명한 사람이라고도 해요. 국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시 서울대 국악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음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국립음악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저분이 개척교회 목사가 됩니다. 저분이 특별히 그 국악을 공부할 때 불교 음악에 대해서 참 심취해서 정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개척교회 목사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아마 국악을 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책에 그 내용이 잘 안 나와서 후두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눈에 보일 만큼 아주 크게. 그래서 아주 정말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이분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지금 암에 걸렸으니까 좀 기도해. 여보,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그러면서 가족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정말 온 가족들이 다 기도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울면서 서로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위해서 한 번 더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교수님이 그렇게 자기 책에서 써놨어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났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확신이 들었대요. 내게 후두함은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릴 아니다. 그렇게 의사가요 수술을 위해서 다시 불렀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없어진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시작합시다. 교회가 싸구려로 되는 이유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든 게 있는데, 내가 아팠는데, 내가 없었는데, 내가 문제 속에 있었는데, 내가 이게 낫다, 이게 얻었다, 이게 좋았다 하고 끝나기 때문에 기독교가 싸구려 종교가 됩니다.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죠. 저 사람 죽었다고. 그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말 저 교수님한테, 저 교회 목사님한테, 저분 아들도 목사님이고요. 또 다른 아들은 교회에서 찬양되고 있고요. 온 가족이 계속해서 신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후두함 낳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전 이 대목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 근거에는, 이 근저에는 뭐가 있는가? 뭘 봤는가? 재림 신도의 가정 111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 생활은 그늘과 슬픔을 가졌다. 고난은 모든 영혼에게 찾아온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각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없애려고 일하고 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린다 교인이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직원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내 병이 나아서 하는 이 싸움료가 아니라 내 비록 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상에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 앞에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로마레나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비록 나이 들어서, 아니면 내 비록 내 젊은 나이에, 내 비록 내 지금 고통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전히 나는 기쁘고, 여전히 나는 기뻐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좋아서, 내 형편이 기뻐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 생활은 그늘과 슬픔 속에 있기 때문이고, 고난은 모든 영혼에게 찾아오고,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응답이 있을 때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철환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그곳에서 특별한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연락을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장모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참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내가 참 그렇게 못 살았다, 그렇게 못 산 게 너무 많아갖고 참 되돌리기도 어렵다, 그렇게 살아서 재산도 다 날라가서 이제 돈도 더 벌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서 건강도 다 망가져서 그 건강이 나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서 내 가족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내 가족이 다시 뭉쳐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설교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죽은 줄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고요.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다 하나님 거고요.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망가뜨려도 하나님 안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내가 하는 한 가지 일은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 그것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 말은 좋지만 내가 뭘 어찌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면 이 말을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살인자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가는 일, 나는 그 한 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미 502장을 마지막 찬미로 부를 것입니다. 날 인도하는 손.
그 참여하실 때 오늘 이 마음을 그대로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잡겠다는 그런 굳건한 결심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 예배가 마쳐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주여 안에서 내 쓴맛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쓴맛 앞에서도 당당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히도 주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이라고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사회가 있습니다.